세상이 아파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주를 보고 싶다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가진 것만 나도 나눌 줄 모르고 누리고 있어도 더 가지려 하고 세상의 즐거움 끊을 수 없고 육신의 즐거움 또 찾으려 합니다. 이제서야 부끄럽습니다. 이제서야 마음 아픕니다. 더 늦기 전에 나로 주를 보여주며 세상 안에 서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파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주를 보고 싶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냉통한이면 관심이 없고 함께할 통로 나에게 없고 들을 게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서야 부끄럽습니다. 이제서야 마음 아픕니다. 더 늦기 전에 나로 주를 보여주며 세상 안에 서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부끄럽습니다. 이제서야 마음 아픕니다. 더 늦기 전에 나로 주를 보여주며 세상 안에 서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실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요즘 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느낍니다. 그리고 감탄사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에 올려진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여러분, 꽃을 모으고 또 꽃을 모으고 잎을 모으고 줄기를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모아서 제단 앞에 올려놓은 것인데 감탄사를 바래요.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의는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이 정적으로 느낄 때에도 좋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내재하신 그 역사하심 속에 야 정말 감동이네.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감동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좋고 나 혼자 보아도 좋고 주위 사람들이 함께 보아도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우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러죠. 우리가 사랑과 구제를 해도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여러분 없다고 얕잡아 보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선대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주신 이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구제 사역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는 꾸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인데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래요.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찾는다는 것인데 하나를 주면 하나님은 10개, 100개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갖는 복된 삶이요 축복론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맞대면하고 접근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올립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다정히 부르지? 우리 소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뭔데?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고 로마의 압권을 제압하시고 유대 땅의 평화를 이제는 선포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형제를 한 형제는 왼편에 한 형제는 오른편에 좌우 정성을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은 꼭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청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이야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도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은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니 그럼요 예수님 그 가지고 우리가 못하겠어요. 우리도 그 잔을 마시고 우리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41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성경 쭉 보세요. 41절에서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청원 때문에요 난리가 났어요. 옆에 열 제자가 듣고는요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저 자식 봐 저거 들어봐. 아니 너희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정승이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었던 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민망했죠. 아니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 크게 되겠다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이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원까지 했어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 꼭 기억해 주셔야죠. 앞으로 주님께서 영화로운 그 역사를 이루실 때 분명히 우리 두 아들만큼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정해주시고 지금 약속하세요. 약속하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청원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 한마디로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에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명예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권세 야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제자도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제자뿐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화를 버럭내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몹시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전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지금 뭐들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말해줄게. 진정한 권위는 세상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존중해주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휘둘러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런 거야. 너희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을 보고 너희도 그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내 앞에 와서 좌우정성을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되게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리다툼했다면 아예 초장에 다 그만두라고. 자리다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 직분을 구하느냐? 아니라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처럼 너희가 직분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도 다시 배워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그러시면서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한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죽는 길입니까? 여러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 죽다니요. 아니 죽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 머무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지켜드릴 거고 저는 주님을 그 어떤 제자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키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맡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도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거성이었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상이 많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상 받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는 섬김의 사역에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불의 위험, 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장으로 하나감한 매를 맞았는데 40의 하나감한 매를 맞을 때 여러 차례 맞고 죽을 뻔한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일이라면 예전에 미처 알았더라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 만도 한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가는 이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라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상을 올려드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바울이 선언했던 몇 가지 모토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말씀 올렸다가 한마디로요 망신을 당한 거죠. 열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헌신하여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섬김의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삶은 사람들에게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대하든지 로마서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진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수원중앙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처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부흥회 마치고 나올 때마다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요란한 불빛에 그리고 그 앞에서 요란하게 옷을 입고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이고 여러분 술집이 앞에 딱 예배하러 나오면 앞에 술집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예배 은혜스럽게 예배하고는 집에 갈 때에는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앞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술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염하게 생기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참 끌어당겨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인들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 건물에 십자가가 쫙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 건물로서 바뀌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앞에 건물이 바뀌었대요. 그냥 예전에 부흥 집회하러 왔을 때 그냥 반짝거리고 그냥 그냥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참 꺼림칙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흥자 목사님에게 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마치고 가신 이후에 어떤 한 여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모아둔 헌물이 있는데 통장채 내어있는데 여러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건물이 이제는 술집이 변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전당이 되고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하면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고 500만 원을 건축 건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혼자만 갖고 있기가 그래서 교우들에게 공지를 하고 여차여차했다고 그랬더니 온 교우들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함께 헌신해서 마침내 앞에 있는 술집 건물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전당으로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말 감동적인 그 생각. 여러분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크면 큽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의 미랄처럼 헌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또 벽돌을 얹고 거기에 또 지붕을 개량하고 여러분 거기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꾸며가는 것처럼 순차에 따라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디딤돌과 같은 역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선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있어도 그거 써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있어도 봉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상대에게 밥 한 끼도 사지 못하고 여러분 구제도 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 이것저것 저것 이것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주셨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선용했는지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나 선용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식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손을 주시고 발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주여 내 평생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가 곽상수 선생님은 평생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진행합니다만 이분은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연주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노년이 돼서 모든 건 내려놓을 만한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집안에는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딸에게 그 자리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가락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슬아슬하게 연주할 때가 많은데 그 헌신과 그 정성을 보고서 누가 뒤에서 좀 그만 내려놓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연주하기 전에 기도로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연주가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연주를 진행하여 준비를 하고 그 정성을 보고 여러분 누가요 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에 터치 감각이 이상해지고 무뎌지고 약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루는
사랑하는 딸을 불렀어요. 얘야, 이리 와. 다음 주부터는 네가 이 자리에 앉아. 다음 주부터는 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주를 진행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갈 날이 가까웠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가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고자 원했던, 여러분, 곽상수 음악 선생님을 보면 참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직분론이요, 이것이 헌신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무부 장관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목사님, 제가 봉사할 일이 없을까요? 아유, 장관님이 뭘 봉사, 그냥 앉아만. 아유, 그래도 제가 봉사를 해야죠. 섬겨야죠. 그러면 장관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교우들이 오면은 앞에서부터 신발 정리를 쫙 해주시고, 교우들이 가실 때는 신발을 쫙 정리해서 오고 가실 때 편하게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직임을 감당하고 성도들이요 감동하는 거야. 저런 분이, 저렇게 세상에서는 명성을 떨쳤던 분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사역을 보니까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주의 날을 범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그거 뭐 바쁠 때는 빠질 수도 있죠.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직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사직이 더 귀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도 최신부 장관으로서 4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공직에 있으면요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이분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아서 내가 공직에 있다고 이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지, 이것은 내게 있어서 천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주의 영화로운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교사직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직분론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고 다시 한번 도전적인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그 봉사 정신과 헌신을 보고서 나는 인재를 등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지 6세 왕이 사람을 세워서 영국의 국정을 진행하면서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됐어 국정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인재 등용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토가 봉사 정신을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의 여자 배우 중에
오드레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영화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었던 배우 가운데 한 배우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소녀가 있었는데 굶주리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국제연합아동보호기구였던 유니세프가요, 그 소녀를 데리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성껏 돌봐줬어요. 여러분, 바로 그 소녀가 오드레 헵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명인이 되니까요, 교만할 법도 하고, 유명인이 됐으니까 허세를 부릴 법도 한데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여러분,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얻었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아동들, 국제 아동들, 어려움을 당한 아동들을 돕는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줍니다. 나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 헵번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배우야, 이렇게 극찬한 이유도요,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름만 남긴다고 해서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70, 80 생애를 살아가면서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야, 너 뭐하고 왔어? 뭐하고 왔냐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하고 왔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여, 나는 여차여차에서 저차저차 이차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왔사오니 주님, 나의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이 주신 멘토와 같은 핵심적인 말씀에 의해서 섬기는 사역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다윗은 섬기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역사의 책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았는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는 세 종류로 분리해서 양을 쳤습니다. 첫 번째는 갓 피어난 연한 풀은 병든 양에게 먹이고, 병든 양에게는요, 정말 먹기도 좋은 그 풀을, 연한 술 같은 풀을 먹였대. 그리고는 보통 풀은 연약한 양들에게 먹였대요.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양, 또 그래도 중간쯤 되는 힘이 없고 약한 양, 그리고 오른편에 정말 건강하고 힘께나 쓰는 양들은 억센 풀을 먹였대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양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양이 처음에는 100마리였는데 150마리가 되고 2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혼자는 관리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는, 그래서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사역을 그렇게 분별력 있게 양에게 맞게 여러분 이 사역을 진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감동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름답고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내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복 받을 만하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받을 만하니까, 복 받을 만하니까
복을 주셨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복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행함의 이 행실의 삶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고 욥도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이 공공해지고 다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했더니 여러분, 그가 늙을 역에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백두장을 보세요.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제자 삼아 주시고 충성된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범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 앞에 모두 같이 비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의 밝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